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사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징조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신뢰하는 아하스를 향해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징조는 왜 필요할까요? 징조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하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 지하세계의 음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데는 하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깊은 데와 높은 데, 즉 땅 최고 밑인 곳과 또 최고 높은 곳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은 무언가를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도 이 두 가지 표적을 주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도 이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조건 믿기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 근거들을 함께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징조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과 말씀의 성취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고 또 그것을 신뢰해도 됨을 보여주는 이 증표입니다. 그럼 혹시나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붙드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소망하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그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경건을 가정하여서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아하스처럼 신앙을 가장하여서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그러한 상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을 물어보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여지껏 받은 은혜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함께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등의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신앙을 가장한 이 불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여지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하스를 향해서 이 증표를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믿기 힘든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짧은 식견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행사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정말 전능하시고 정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생각과 이성의 틀 안에 제한하고 가둬두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임마누엘 징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시는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은 징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붙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완벽한 징조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붙들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될 사항에서 기도해야 되며 또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또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성도는 우리의 일성을 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이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영하부 또 성경학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유행성 질병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있고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병들이 많이 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가운데 또 예비되어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